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6월 19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립니다.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개회 찬송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를 부르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진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하게 행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쌓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26번 시편 50편입니다.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죄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모님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니라.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바꾸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312장 예배 찬양하겠습니다. 너 하나님 내 이름이여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이만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온몸 힘써가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있으시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예배기도 최진영 집사님께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한빛교회와 이 동산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각자의 터에서 생활하다가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인지 새삼 생각해 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이토록 와닿는 시기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새 정부가 출범했음에도 정치적으로 많이 부딪히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이 정당의 이익과 힘셈을 보이기보다는 협력하여 국민이 잘 사는 자유 대한민국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이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를 둘러싸고 있는 위정자들이 그 뜻에 잘 부합하도록 지혜와 열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동포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호시탐탐 우리를 위협하느라 동포의 안녕보다는 무기 개발에 빠져 있는 저 무지하고 무도한 김정은 일당이 자유와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하루속히 깨닫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평화 통일이 하루속히 오는 날을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한빛재단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재단을 이끄시는 김영수 장로님에게 지금껏 그리하셨듯이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지치지 않는 간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앞으로도 더 번성하는 이 재단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을 이끄시는 리더들에게도 각자 맡겨진 사명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한빛예술단이 좋은 음악으로 많은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를 토대로 우리 예술단원들이 보다 안정적인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많은 시각장애 예술인들이 우리 한빛예술단에서 함께 활동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세상에서 보기에는 작고 미약할 수 있으나 주님을 섬기는 마음은 그 어느 큰 교회보다 부족하지 않도록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을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청년과 학생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 그 삶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호하여 주시사 세상의 것보다는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그 입술을 주관하시사 선포하는 말씀마다 성령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듣는 이들마다 은혜 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2배의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 시간이 옵니다.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되게 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예배가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좌표와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우리 주로 믿고 구원을 갈망하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의 필요와 간구 모두 하시는 하나님 들어주신다. 너의 기도를 늘 함께 하여 주신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1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보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심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얻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의 전부를 넣었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비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영광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 내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에 부족할 것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면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랴.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오게 그런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니.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반주가 안 계시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오늘 찬양과 기도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 즐겨 드리십시다. 하나님께 즐겨드리십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는 부자입니까? 거지입니까?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중국의 춘추 시대에 진나라에 미무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젊은 아리따운 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미무자가 병에 걸려서 점점 악화되고 위독해져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중국에는 남편이 죽으면
첩을 함께 살아있는 첩을 함께 묻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위무자는 자신의 그 아들 전처의 아들인 그 위가를 불러서 서로 내가 죽더라도 첩을 나와 같이 땅에 묻지 말고 아직 젊으니까 결혼시켜서 살도록 그렇게 도와주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점점 나이가 병이 더 위독해지고 정신이 혼미해지는 그런 때가 되어서 다시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러고는 하는 얘기가 내가 죽거든 저 첩을 나와 같이 땅에 묻어라. 그렇게 다시 유언을 번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는 얼마 안 가서 죽었습니다. 이 아들 위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무리 풍습이고 아버지의 유언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본 어머니는 아니지만 자기 어머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산 사람을 죽은 사람과 함께 땅에 묻을 수 있는가 고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아버지가 마지막 유언하신 것은 너무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한 것이고 예전에 그래도 좀 정신이 말짱할 때 했던 유언이 진짜가 아니겠는가, 그게 본 마음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그 아버지의 그 첩인 그분을 좋은 분에게 시집을 보내가지고 행복하게 살도록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 얼마 가지 않아서 그 나라에 외적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위가는 장군이었기 때문에 군사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세가 불리해지고 후퇴를 하게 되어서 도망을 치게 되었는데 아주 위기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그 청초파라고 하는 곳에까지 도망을 가게 되었는데 한 노인이 나타나가지고 그 풀들을 다 이렇게 묶어 놓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제 적군이 말을 타고 막 쫓아왔는데 그 묶어 놓은 풀에 말들이 발이 걸려가지고 다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그 군사들이 말에서 떨어진 그 적군들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되고 그리고 큰 상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날 그 꿈에 이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이 하는 얘기가 나는 그대가 살려준 여자의 아버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대 덕분에 내 딸이 죽지 않고 좋은 사람에게 시집을 가서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 내가 이 은혜를 꼭 갚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서야 그 은혜를 갚을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에서 잠에서 깬 이 위가가 그 다음날 아침에 여러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들려주었고 맺을결 풀초 갚을보 은혜 은 해서 풀을 묶어서 은혜를 갚는다는 뜻의 도사성어인 결초공원의 유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군가의 도움으로 이런저런 위기들을 모면하고 또 여러 사람의 은혜와 사랑으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특히 우리 부모님은 우리가 장성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헌신과 희생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또 학교에서라든지
여러 곳에서 우리를 지도하고 가르친 그런 스승과 지도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고 정말 사람으로서 그렇게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2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많은 곳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인도와 도우심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그 삶으로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많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을 기억하고 감사를 해야겠지만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여인의 뜰이라는 곳에서 사람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당시 부자들은 성전에 오기 전에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많은 돈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럽게 그 헌금함에 헌금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켜보던 예수님께서 그 부자들을 칭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에 대해서 불편한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부자가 교회에서 많은 헌금을 드린다고 하면 박수를 치고 칭찬을 해주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은 우리의 예배와 마찬가지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많은 금액을 드리긴 드렸지만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으시는 그런 예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에 헌금을 많이 하던 유대인들의 실상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본문 바로 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8절부터 40절까지 말씀에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많은 헌금을 드리고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 서기관들을 책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은 주로 바리새인들이었고 모세 율법의 해석자며 랍비였습니다. 또 제사장과 장로들과 함께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었습니다. 이 사내들이는 유대인의 종교적 최고 의회를 가리키는 그런 의회인데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서기관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하지만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의 지도자인 그런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의 그 삶을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책망한 곳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종교 행위는 형식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의 삶에 교만과 위선과 부정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이 서기관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내가 서기관이다. 사람들에게 자기의 신분을 자랑하고 사람들로부터 문안받는 것을 좋아하고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아서 그들로부터 인사받고 존경받는 것을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난한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자, 이 구절만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드릴까? 무엇을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렇게 고민하고 생각하는 신앙이 좋은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어서 말씀을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아무리 귀한 것, 좋은 것, 많은 것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그 삶 속에서 정의를 행하지 않으면, 사랑이 없으면,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제물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아주 철저하게 11조를 드렸습니다. 일정한 수입의 11조 외에도 부수입까지 계산해서 11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11조 드리는 것은 귀하고 좋은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할 일이지만 더 나아가 정말 그 11조를 드리기에 앞서서 그 삶이, 그 마음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은 종교적인 행위는 철저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하며 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없었고 변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할 만한 제물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와 드려지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드리기 전에 나를 드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제물만 원한 게 아니에요.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신 거예요.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 무엇을 말합니까? 아벨의 그 삶은, 그 신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신앙이고 삶이었고, 그가 드리는 제사는 그 제사가 어떠한 제사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수 있는 제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예배, 내가 드리는 예물, 이것이 정말 나의 그 거룩한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가난한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43절 4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앞에 보면은 두 렙돈을 드렸다는 거예요. 두 렙돈, 한 고드란트. 이 렙돈은 헬라의 화폐로서 가장 낮은 단위고 고드란트는 로마 화폐로서 최소 단위였습니다. 우리 화폐로 환산하면 한 1,500원 정도 되는 헌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이것이 전부였어요. 생활비 전부였어요. 1,500원. 그런데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아갈 때 자기 생활비 전부인 그 두 렙돈을 준비해서 성전에 갖고 그리고 그것을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형편에 놓여지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을 헌금하고 나면 나는 굶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일 때 어떻게 할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굶더라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여인은 그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연유로 혼자 되었는지 두 렙돈이 전부일 정도로 어떤 이유로 이렇게 가난한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느끼고 알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이 참 불행했겠구나. 참 아픔이 많겠구나. 힘들게 살고 있구나.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한 여인을 우리가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와 한번 비교를 해봤을 때 어떻습니까? 이 여인이 우리보다 많이 지쳐있고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인은 자기 형편과 처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것이 두 렙돈에 불과하지만은 이거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녀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모든 물질의 주인이심과 자신의 생명까지도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서기관들은 높은 지위에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삶은 하나님을 향한 정말 뜨거운 그런 사랑을 상실해가는 그런 모습인데 반해서 이 여인은 정말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상태였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은 그 당시 어느 누구보다도 간절하고 귀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이런 형편이라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것은 고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지 그렇게 비관하면서 스스로를 불행하게 살아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여인은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그 여인은 그 당시 서기관이나 이런 지도자들이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통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자고 잘 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공급되어지고 있지만 이것은 내가 잘해서 내 노력으로 됐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형식적으로 드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매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간절한 마음이 얼마나 애절하고 깊겠습니까? 그 여인은 그 가난과 그 핍절함이 조금 불편할 수는 있지만은 오히려 그 마음 속에,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기 때문에,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매일매일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 없다 할지라도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재물도 없고 직업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는 공급자가 되어주셔서 나의 삶을 이끌어주고 계심을 믿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여인의 신앙이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과 오버랩되는 한 여인이 혹시 떠오르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베다니 문둥병자 시몬의 집을 방문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식사하실 때 한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렸습니다. 이것을 본 가룟 유다는 화를 내면서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그러면서 그 여인을 비난하고 책망을 하지 않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반응을 하십니다.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하고 그 여인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여인에게는 이 향유가 전부였을 것입니다. 결혼을 위해서 준비한 그런 혼수품이었을 것입니다. 신랑에게 줄 귀한 향유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알고 내가 주님께 드릴 것이 내게는 이것밖에 없으니 이것이라도 내가 드리겠다. 값을 따지지 않는 거예요. 그 가치를 따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내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아낌없이 주저함 없이 주님 앞에 그 향유를 깨뜨려 드렸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지 않으면 결코 나올 수 없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각자 저마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드리는 예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또한 삶 속에 나의 시간을 드릴 수도 있고 나의 재능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물질이든 무엇이든 내가 드린다고 하는 그것은 그만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 두 여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로 우리의 죄가 영원히 용서받고 영원한 하늘나라가 우리의 것이 됐음을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을 주신 예수님 앞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나의 어떤 지위와 나의 재물이와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지금 가난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그런 신앙이 참 신앙 아니겠습니까? 이 바울이 뭐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잘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은혜라 그럽니까? 아닙니다. 이 바울은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 더 고생했어요. 더 가난했어요. 더 힘들었어요. 세상 것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그 심령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과 나를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일꾼 삼아 주신 그 가치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아니까 은혜라고 고백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만 더 생각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는 부자입니까? 거지입니까? 이렇게 정했습니다. 2015년 우리나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수저 계급론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금수저, 은수저. 우리나라 상위 1% 이내에 들고 자산 100억 원 이상, 이게 이제 2015년 내용입니다. 가구 연수입 20억 이상의 부모를 가진 자녀를 다이아몬드 수저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해당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100억 원. 그 아래로 플래티넘 수저가 있어요. 백금. 그리고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철수저. 점점 그 수저가 좀 시원찮네요. 플라스틱 수저, 수저, 똥수저. 네, 9개 수저가 있다. 9개. 금수저. 여러분,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자녀의 성공과 미래가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자녀의 미래는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로 인해 어느 정도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 이론을 완전히 부인하기는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강남에 그 많은 돈을 버는 금수저, 은수저 자녀들이 또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그런 것을 우리가 봅니다. 부자 아버지를 둔 자녀들은 그렇지 않은 자녀들보다 세상을 살아가기가 쉽고 또 많은 행운을 안고 태어났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다이아몬드 수저를 가지신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혹시 금수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다이아몬드 수저보다 우리에게 더 부유하신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은 우리를 위해 만물을 지으시고 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며 현세뿐 아니라 내세에서 천국의 삶까지도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좀 가난하다 할지라도 불편하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느끼며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비록 혼자 되어서 가난하게 두레돈밖에 없는 생활비 그것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 그런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께 그것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넉넉하고 풍성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귀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또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시는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가 풍성하고 충만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여인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감사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겨하는 마음으로 나의 것을 예물을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자이신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나에게도 기쁨이 되고 또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또 부자 아버지로 여러분 믿으시고 그렇게 대접을 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되로 주면 말로 주시고 가만히로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에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 마음껏 들어쓰시고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 되시는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또 그분에게 예배하러 나올 때 우리의 자세가 어떠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동냥하듯이 내가 쓰고 남은 그런 물질을 드리거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함부로 여기거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런 인식조차 하지 않고 사는 그런 사람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부자 아버지로 대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에게 가난한 아버지로 대하실 거예요.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아버지로, 부자로 그렇게 여기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큰 은혜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높아지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나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 감사해서 그것을 높이며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가난한 여인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그런 형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여인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이 여인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충만하고 풍성하게 되는 역사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늘 감사하고 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받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런 풍성함을 넉넉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응답 찬양 317장을 부르겠습니다. 주신 은혜 하나뿐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받으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보는 게 낫겠습니다. 주 날 위해 고백으로 피 흘리. 네, 처음부터요? 예,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시는 하나뿐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받으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고백으로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이 생명을 왜 아끼냐.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하나뿐만 나 주 위해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 그렇게 옵소서. 반주 드립니다. 네, 4절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 예수여 삼으소서. 주 날 위해 불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빈 값으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한빛교회 성도님들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예배를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또 정성을 다하여 가난한 과부의 두랫돈처럼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그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차원에서 드려지는 그런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11조를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직장을 허락해 주시고 수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직장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이 수입이 늘 풍성하여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빛재단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번성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한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빛을 이끌고 계시는 우리 김양수 장로님 늘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과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각 기관의 기관장님들과 모든 선생님들과 권속들 위해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맡겨준 책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범사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그 걸음걸음을 복되게 하시며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일 헌금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한 주간 지키시며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지켜주시고 자녀들 또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말레 집사님께서 오랜만에 예배 오셨는데요.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코로나도 많이 좀 잠잠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죠? 있는데 좀 잠잠해졌고 하니까 앞으로도 주일 예배 꼭 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635장 계신 아버지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린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